말씀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작은 마을에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수술을 성공적으로 그가 수행한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소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이 대부분 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이 의사가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가 도움을 주는 그런 헌신과 봉사의 삶을 이 시골 마을 작은 의사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지역 학교에서 또 이 의사를 초청해서 또 강의를 요청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학생들에게 건강과 위생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강의에 학생들이 많은 감명을 받게 되면서 학생들에게 또 의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이렇게 심어주는 사람으로 또 바뀌어버리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을의 중심체 역할을 하게 돼서 그 마을의 대소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항상 이 의사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상의하고 결정하면서 그렇게 마을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이 의사가 가치관의 변화가 온 거죠. 대부분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의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판검사보다 더 많습니다. 의사가 그만큼 되기도 힘들어요, 이제는요. 근데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입니다. 이 돈에 대한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대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 어디냐?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를 많이 가려고 하고 또 의사들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카르텔이 아주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거죠. 어떻게 가치관이 바뀌었느냐? 바로 이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보고 진료를 받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 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아, 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과 봉사하는 그런 삶으로서 의사의 직업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치관이 이렇게 바뀌니까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는 무엇에 대한 가치관입니까? 그전에는 아마 돈에 대한 가치관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한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삶을 그 방향으로 딱 결정짓고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주님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를 향해서 주님이 초청입니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명령을 하면서도 동시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주님이 어디로 이 초청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은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를 향해서 초청합니다. 명령하며 초청합니다. 자, 우리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안드레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이 초대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가치는 누구의 가치예요? 사람의 가치는 사람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가치는 누가 평가해요? 성도의 가치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가치는요,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주 예수의 가치는 어느 정도의 가치입니까? 감히 우리가 가치라는 말을 떠올리기는요 민망하지만은요 그분의 가치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치는 만왕영여 만주의 주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우리가 하나로 말한다면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다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놀라운 가치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님을 보실 때 인정하는 가치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녀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그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나중에 전부 다 누구 앞에 다 씁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았고 너는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심판대 앞에서 네 가치를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네 가치는 1원짜리밖에 안 되고 내가 보니까 네 가치는 10원짜리밖에 안 되고 내가 보니까 네 가치는 10,000원짜리밖에 안 되고 내가 보니까 네 가치는 다른 어떤 것보다 바꿀 수 없을 만큼 찬란한 가치가 있다 하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다요 가치를 평가를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도움을, 무한한 사랑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도우심은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언젠가 우리 모두 다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어요. 요즘 보면요 세계 3차 대전 이야기 하잖아요. 그 말이 자꾸 나와요. 이란과 지금요 이스라엘의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바로 세계 3차 대전입니다. 그럼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요 그 다음에 뭔 줄 아십니까? 순서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종말이 오면 그 다음에요 오는 순서가 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오래 사는 거 장수도 축복이지만요 의미 없는 장수는요 정말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왕이면 짧고 굵게 사는 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가나다랗게 길게 산다고 하는 거 삶에 대한 예착이고 삶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좋아요? 천국이 좋아요? 이 땅에서 아무리요 갑부를 할지라도 천국에 있는 거지가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천국이 더 좋은 거예요. 이 땅에 내가요 가늘게 살아가는데 100년을 살아요. 110년을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100년, 120년을 살아갈 때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게 뭡니까? 내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살아서 그렇게 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약 먹고 병원 가서 고침 받고 뭐하고 다 하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명을 그냥 약으로 의술로 연장해 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사는 삶이요 어떻습니까? 행복하다고 느껴지십니까? 행복하다고 정말 느껴져요? 아마 그러진 않을 겁니다.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한 것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천국 가서 산 삶이 훨씬 더 귀하고 값집니다. 더 낫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요 연세 많은 분들은요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기 전에 천국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천국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제 저를 통해서 장례를 집행하시고 장례를 제가 하게 되는 모든 분들은 공이 저는 이런 소리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임종하기 전에 목사님 하늘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또 다른 분이 하늘나라가 보여요. 천국이 보여요. 하늘의 영광이 보여요. 저는 그런 소리를요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더니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누구 집사, 누구 지사, 누구 권사님, 하나님 돌아가실 때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저 하늘의 세계까지 열리게 해주세요. 계속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이라도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자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치 있는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평가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내 가치가 뛰어나고 내 가치가 좋고 내 가치가 엉망문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대통령이면 무엇이겠습니까? 국무총리면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을 잡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정권을 빼앗기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내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호흡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왜 하나님이 안드레를, 왜 하나님이 야고보를, 왜 하나님이 유조님이 부르실 때 그들에게 초청하는 초청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예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주님은 3년 반 동안 살고 가셨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던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쓰레기 같은 일,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안 맡깁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귀히 여기는 자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걸 맡기죠. 쓰레기 같은 거 맡기질 않아요. 쓰레기는요, 천한 사람 보고 치우고 그 사람한테 해버리는 것이지, 정말 내가 귀하고 내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주님은 맡으신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거예요. 이 어부예요. 그래서 주님도 이 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의 삶을 3년 반 동안 사셨고, 그리고 주님도 그의 사랑하는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를 선택하셨을 때 가치를 주고 선택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그들의 일생의 삶에서 가장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 낚는 어부로서 주님은 제자들을 초청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요, 주님은 초대한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초대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주님의 초대에요, 그들이 전부 다 응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우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마지막 내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 내 죽음이 두려워서 발발 떨기보다는 마지막 내 숨 넘어가는 그 순간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옵소서, 마지막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때까지 내 남편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내 자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내 남편의 신앙을 위해서, 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부모 자식 간에요, 사람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어느 순간인 줄 아십니까? 숨 넘어갈 때, 임종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임종 예배예요. 임종 예배 때는요, 임종 때가 다 왔다 생각할 때는 만사 제쳐놓고요, 주의 종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게 새벽이든 밤늦이든 어느 때든 불러야 돼요. 그때가 진짜 예배입니다. 나머지 예배는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그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족들을 위한 위로 예배일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예배가 뭔 줄 아십니까? 임종 예배예요. 마지막 그가 숨을 넘어갈 때, 하늘나라 갈 때,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요, 마지막 지옥의 문 속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요, 천국으로 가게 하는 작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임종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임종 때가 가까웠다고 생각할 때는요, 주의 종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을 불러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요, 직분자들은요, 함께 가서 기도하고 함께 가서 예배하면서 그 영혼이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세계를 보고, 안 믿는 사람 믿게 해서 지옥 갈 거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요,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임종의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임종의 순간에 하늘 문이 열려봐요. 그리고 임종의 순간에 부모님이 한마디 하는 거, 내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거, 내 남편이 한마디 하는 거, 그거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때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안 믿는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어펑저펑하는 자녀들에게, 1년에 가끔 뜸뜸이 한두 번 나오는 남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내가 보니까 저 하늘의 세계가 너무나 찬란하더라. 거기에 우리 주님이 나를 반기고 있더라. 그 천국에 내가 볼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걸요, 우리는 보고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유언을 남기시라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아내들에게 유언을 남기세요. 마지막 우리가 숨 넘어가는 순간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밥 먹고 그냥 잠자다가 훅 가면 가장 고통 없이 간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보다 그거는 의미 없는 기도예요. 가치 있는 내 마지막에 임종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걸 놓고 성령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께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성령이 내 영안의 눈을 열어주면 하늘나라가 보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 세계를 봤으면 저는 차라리 마지막 죽는 순간에 지옥의 불구덩이가 보이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가 얼마나 고통받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럴 때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얘야, 내가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 있더라. 정말 그 지옥의 불구덩이는 고통스럽더라. 너희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너희는 거기 안 갔으면 좋겠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해요. 우리가 마지막 숨 넘어갈 때, 임종할 때, 이 세상에서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요, 그 한마디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도 가치 있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 보니까 내 육신에 질병이 들었으니까 질병 치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맨날 질병 치유해 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두려움이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보단 가치 있는 기도는 빠뜨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뜨리지 말아야 할 가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는 빠뜨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함을 낚는 어부가 누굽니까?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아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낚시질해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기는 것이요, 천국으로 옮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요 사람을 낚는 어부인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가치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쏘가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마귀의 자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낚시질해서 복음으로 낚시질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 오셨다면 저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갑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한 영혼 낚아서, 지옥에 빠져있는 한 영혼 낚아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이요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나 같은 한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내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삶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신 겁니다. 이 일을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나는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귀한 자녀입니까?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입니다. 늘 나를 생각하면 가슴이 시리고 아린 자녀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나입니다. 나예요.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얻어진 자녀는요 가슴에 남습니다. 늘 시리도록 그 가슴에 남아요. 그리고 가슴에 남기 때문에 시리도록 잘 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축복이겠습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이 대대손손 이 땅에서 정말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고 돈을 많이 벌고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다 후차적인 것들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사람 낚는 어부. 사람 낚는 어부입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귀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직업이 있는데 한 사람은 죽이는 직업이고 한 사람은 살리는 직업이에요. 그래도요 우리가 직업을 두고 따지고 보면은요 저는 검사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이건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에요. 왠 줄 아시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요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다 파헤치고 다니잖아요. 어쨌든 때려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든 성인이든 누구든 의사는요 데려다 놓으면 일단은 살려야 되잖아요. 의사는 살리는 직업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직업은 뭔 줄 아십니까? 목사예요. 목사는 영혼을 살리는 직업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간 내 직업도 존귀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사람 낚는 어부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내 직업이다 이거야.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겁니다.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건 기억하고 알고가 있는데 일을 하려면 또 얼마나 또 가슴이 답답해요. 왜냐?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솔직히 맞죠. 전도한다는 거, 사람 낚는 거,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고, 어렵고 어려워요. 그렇지만 어렵게만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운 것이고요. 쉽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쉬운 것이요. 사람 낚는 일입니다. 사람 낚는 일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게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요. 땅을 저주했잖아요.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건 뭔 줄 아십니까? 반전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요. 또 복이 오는 거예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때문에 누구를 찾아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이것이 저주인 것 같으면서도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보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많은 게 좋은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요, 새 대통령이 된 분도 경제 살리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분도 경제 살리지 못하면 힘들어요. 자기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극복하려면 성과를 내야 됩니다. 성과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백성들 배부르게 해주는 거예요. 등 닦게 해주는 거예요.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예요. 먹는데, 사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거. 경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참 해야 일 가운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가 너무너무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세계 경제 자체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계 경제 자체를 보면요, 우리는 한숨이 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숨 나잖아요. 이번에 얼마씩 더 다 준다고 그러대요. 그거 다 그냥 주고 다 쓰라고 지금 막 경제 이제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거 돈 푼다고 그러잖아요. 당장은 좋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그것이 경제가 안 풀리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독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살리려고 노력은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쨌든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려운 보이지. 현실은 어려워요. 그럼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반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반전이냐면, 이때가 바로 어느 때입니까? 준비된 사람을 만날 때예요. 준비된 사람. 자, 성경에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이렇게 명철이 좀 열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명철이 열려요. 왜냐하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눈이 싹 지혜가 열립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 엄청 많습니다. 기적의 사건이 많은데 바로 그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나는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를 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모든 사건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게 되면요, 언제 그 기적이 일어나냐면 인생의 끝자락입니다. 밀물과 썰물로 비교한다면 썰물의 끝자락에 뭐가 나오느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홍해의 사건, 앞뒤 다 막혔죠. 이제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준비시킨 한 지도자 모세입니다. 모세는 누구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잖아요. 기적은 준비된 자를 통해서 나타냅니다. 그 준비된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설물의 끝자락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난 7번 쓰러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일곱번은 완전수예요. 나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일어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이 준비된 사람들만 만나면 우리는 저자치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걸 우리는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렵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된 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눈이 왜 없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예 나는 안 된다. 아예 나는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딱 쳐놓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곳에 내 눈이 열립니다. 그렇죠? 부동산에 눈이 열리는 사람은요.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눈이 열려요. 그 다음에 주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주식에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 사람의 관심이 어딘지 다 알아요. 알면 그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뭔지를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해요. 목사들은 딱 차를 타고 가면요, 땅을 닦고 경치를 저기 교회 하면 참 좋겠다 하면요, 그 사람은 목사예요. 그럼 100%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장사한 사람들, 돈벌이 된 사람들, 야, 저기에다가 건물 하나 멋있게 지면 진짜 돈 많이 벌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장사꾼이에요. 딱 답이 나와요. 딱 다니면서 뭔가를 딱 보는 게 있어요. 자기의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관심 있는 곳에 눈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관심을 좀 한번 바꿔보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좀 바꿔보세요. 할렐루야. 이때까지 내가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것도 해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는 그쪽에서 관심을 좀 돌리시길 바라요. 돌리고 이제 가치 있는 일에 관심을 한번 좀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낚는 일에 한번 관심을 한번 돌려보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하나님, 적어도 1년 아니면 2년에 정말 한 사람이라도 좀 낚을 수 있는 어부가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딱 관심이 있는 곳에요, 눈에 싹 스캔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딱 집어요. 저기 있네 하고 딱 찍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요.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마태복음 9장하고 10장 딱 넘을 때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뭡니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너희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로 딱 가면 어떤 일이 나타난 줄 알아요? 네가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가라고 그러는데 추수꾼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추수하려면 맨손으로 해요? 맨손하면 힘들고 어렵잖아요. 추수할 곡식들이 제대로 걷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낫을 주든지 요즘 같지만 컴바인들을 주든지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추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보내실 때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꾼으로 내보내셨습니다. 무기를 주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기가 있습니다. 그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우리 무기가 또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체험한 말씀이 무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 할렐루야.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저는요, 참, 그 음식점에 가서요, 저 지금 이제 이름 말하면 죄송하지만 여기 신거사님 계시지만은요, 목사님들 신거사님 집에 제가 많이 모시고 가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거기 주차하기가 좀 곤란해요. 그래서 가자 그러면 잘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억지로 이제 모시고 가요. 가고 나면요, 동일한 소리가 있어요. 음식 맛 좋다 이거예요. 음식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성도들한테도 자기가 무슨 일일 때 이야기를 해요. 말을 합니다. 이 집에 음식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해서 소문을 내는 거예요. 돈 줘서 소문 냅니까? 내가 먹어 맛있으니까 그 집 소문 내주는 거예요.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광고 한번 때릴 때 홍보비가 탤런트들 통해서, 유명 가수를 통해서 광고 한번 찍고 홍보비 내려면 돈이 얼마나 깨집니까? 그런데요, 그 집에 가서 음식만 많이 쓰면 홍보비도 안 줘요. 가서 밥값도 안 줘요. 밥값도 다 받아요. 그런데도요, 맛있는 집은요, 입에 침을 튀어가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집 무조건 가자, 무조건 가자. 내가 사겠다고요. 막 데리고 가요. 이겁니다. 내가 체험한 것. 그거는 가장 확실한 겁니다. 가장 분명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뭡니까? 내가 체험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체험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내가 가시던 분과 엉격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병도 생기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사기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기를 주시는 겁니다. 그 무기를 딱 주셔요.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들고 가시덤불과 엉뚱이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할 때요, 한 말씀 딱 붙잡고 딱 일어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길을 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 한 말씀, 내가 체험한 한 말씀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뭐 창세기부터 뭐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내용 잘 몰라도 돼요. 창세기 누가 썼냐면 그냥 거지가 썼다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체험한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는 누가 썼다 그거보다 내가 체험한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체험한 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불입니다. 그 말씀이요, 나에게는 불이에요. 우리가 불이 뭡니까? 하늘에서 막 불 떨어진 게 불이 아니라 불은 뭡니까? 내 속에 확신이 된 말씀이에요. 내 속에 확신이 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그게 바로 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에게 체험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 체험이 없는데 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세요. 체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체험이 없어요. 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분들은 더 좋아요. 지금 힘듭니까? 지금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한 말씀 붙잡으세요. 그거 갖고 체험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체험을 주십니다. 반드시 체험을 주셔요. 저는 다른 것 갖고 체험 안 해도 돼요. 간단한 거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누가 믿어요? 내가 믿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나를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도와주죠?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시죠? 그러면 됐잖아요. 지금 내가 병 걸렸을 때, 힘들 때, 그냥 손 놓고 기도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병을 고쳐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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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았습니다. 계속요, 뇌까리세요. 계속 읊조리세요. 그러면 어느 날, 체험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러다 보면요, 내가 병 고침 받기를 원하는 그 부분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러면요, 또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믿습니다. 저 아시죠? 믿습니다. 아들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계속요, 뇌까리세요. 그럼 어느 날 아들 문제가 해결돼요. 체험이에요, 체험.
그런데 그걸 왜 하나님이 체험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가 사람 낚는 업으로 삶을 살 때 그 무기를 쓰라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 무기를 사용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요, 무기를 사용할 때 룰을 정해놔요. 내가 한 일주일이면 마음에 딱 생각하다가 내가 아들 문제가 있어. 그래서 그 문제 내가 해결받기 위해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할 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래, 이걸 내가 하루에 100번씩만 해서 내가 일주일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이걸 하루에 내가요 100번씩 해서 내가 40일 할 거야. 막 그냥 그럴 때요 40일을 작정하고 하루에 100번씩 그냥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 막 뭐 생각하면서요? 자녀 문제 생각하면서 해결해 줄 걸 생각하면서 그리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40일 지나면요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그러면요 준비된 사람 찾으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없어요. 하나도. 자식 문제 갖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걱정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 눈에 없어요. 안 보여요. 맞죠?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죠? 당연히 틀렸죠. 맞으면 큰일 나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 보시라는 거예요. 그럼 옆에 친구든 누구든 딱 보면은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러고 가서 만나서, 야, 네 자식 문제 때문에 너 요새 힘들지? 그럼 막 힘들다고 눈물 콧물 막 흘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방법 한번 가르쳐 줄까? 그래, 좀 가르쳐 줘.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나도 내 자식 문제 알잖아. 그놈의 새끼가 얼마나 속 썩이는지. 그래서 내가 걔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봤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걸 하루에 100번씩 해. 내가 40일을 그냥 내 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놈 바꿔달라고 그렇게 내가 해봤다? 해보니까 역사가 일어나더라. 아이들이 바뀌어버렸더라. 너도 한번 해볼래? 준비된 사람 어떤 줄 아세요? 해볼게 해요. 해볼게. 너 정말 해볼래? 그럼 정말 해. 따라할게. 그러면 해봐. 해가지고 그렇게 시켜봐요. 역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람 낚는 어부가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요. 그래서 딱 해서요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 딱 그냥 구원받게 하면 딱 끝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기는요 딴 게 무기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말씀이 무기입니다. 내가 체험한 말씀이 무기예요. 할렐루야. 그 무기를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무기가 하나가 있다면 그 무기는 뭔 줄 아십니까? 남의 간증입니다. 딴 사람이 체험한 그 말씀입니다. 그 간증을 무기로 사용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도 역사합니까? 역사 안 합니까? 역사해요? 안 해요? 역사하시죠? 그거 믿으시죠? 믿는다면 간증을 쓰는 거예요. 야, 보니까 내 주변에 어느 교회 다니는 그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보니까 그분 아들 보니까 아들이 그냥 속 많이 쓰이고 그래서 그분이 보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루 100번씩 하고 그래서 한 40일 딱 하고 나니까 애가 확 바뀌었어. 정말 싹 바뀌었더라고. 너도 애 문제 갖고 고통받고 있니? 너도 한번 따라 해봐. 따라 할 거야? 근데 억지로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따라 하겠다. 한번 해보겠다 하면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의 물만 열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게 하나님이 정말 사람 낚는 어부를 우리를 삼으시고 그 사람을 낚을 때요, 낚시질 할 때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참 중요합니다. 포인트가 안 될 때 탁 치면요, 먹이만 다 뺏겨요. 그냥 세월만 꼬라요. 그런데 포인트를 잘 잡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큰 고기 잡을 수가 있습니다. 포인트가 중요해요. 그 포인트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썰물의 끝자락입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무엇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뭐라도 잡으라,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처럼 준비된 사람이 그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줘보세요. 쉽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반드시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기대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로 하나님 앞에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같이 하나님만큼의 믿음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력이 뭔 줄 아십니까?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능력입니다. 능력이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쉽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없는데 뭐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해주면 돼요. 입만 뻥긋뻥긋 해요. 그러면요, 누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역사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가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고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제 가치 있는 삶을 향한 우리의 생각의 전환, 마음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왕이면 그 존재가 정말 뭡니까? 금면류관. 금면류관이, 면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자의 면류관, 사람 낳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 그 면류관을요, 우리가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이제 저나 우리 성도님이나 모두가 다 우리 죽음을 놓고 기도하자고요. 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 놓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늘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내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그 순간에 정말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떠나게 해 주세요. 그러기에 하늘의 문을 확 열어주세요. 그거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비록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여러 가지 많은 육적인 삶을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체험된 말씀, 내가 만난 하나님, 그것이 묵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무기가 돼서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키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같이 하늘만큼의 믿음도 안 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고요. 그렇게 이거는 빠지지 말고 기도할 기도 제목이에요. 2개는 기도 제목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기도 제목을 여시고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드려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한 후에 제가 축도로 마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